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구약 1243쪽입니다.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살아보면 살아보는 만큼 인생 참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것을 더 많이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가만히.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의 속도 조절을 하십니다. 나는 막 가고 싶은데요, 그냥 가만히 있게 하셔요. 우리 조급함을 하나님이 벗겨내시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특징 가운데 하나, 한국 문화 중에 하나,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빨리빨리. 전 세계 공통 언어입니다.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빨리빨리? 동남아에 가서도요, 빨리빨리? 이게 몇십 년 전부터 그래요. 빨리빨리?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모든 걸 빨리빨리 하는 이런 문화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막 가고 싶은데도요, 잠깐 멈추지 하고 그냥 멈추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답답하죠. 힘들죠.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의 인생의 속도를 늦추실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내 인생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늦추실 때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 보이기 시작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렇게 늦추시는 데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 막 뭔가 좀 이렇게 쭉 가고 싶은데 늦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시구나, 그분의 로드십,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네 깨닫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죠. 그래서 그 꿈을 이야기하는데 그 꿈 때문에 고난에 처하게 됩니다. 그 꿈 이야기 때문에요. 저놈 꿈 그거 막 떠들던데 그 꿈대로 듣는 거 보자. 야, 저기 꿈꾸는 자 오는데 저거 쳐박아 죽일까 하다가 웅덩이에 집어넣어서 차마 죽이지 못하고 유다의 제안으로 팔아 넘기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그가 갔던 곳은 어디입니까? 전혀 원하지 않았던 애굽, 이집트의 종이 됐습니다. 종.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에 종으로서 팔려갔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정말 꼬인 겁니다. 전혀 뜻밖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곳에서요, 경제를 배웁니다. 경제. 이 커다란 집에 전체를 총괄하는 총무로서 전체 이 모든 경제를 어떻게 하나하나 운영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게 돼요. 그러다가 여러분 오해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죠. 정말 인생 왜 이런지 얼마나 한탄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정치를 가르쳐 주셔요. 정치. 그 궁궐의 삶, 바로왕이 사는 곳에 대해서 그는 가보지 않았지만 다 낱낱이 그 궁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 들으면서 그 궁정을 꿈꾸게 됩니다. 세월이 흐른 다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놀랍게도 갑자기 어느 날 바로왕 다음 2인자가 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말이죠, 그런 겁니다. 전혀 예상 밖의 일들이 꼬이고 복잡한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음악의 여백이 있을 때 그 음악이 만들어진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음악에 쉼표가 없다면 음악이 제대로 음악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막 잘 나가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만이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멈추게 하세요. 돌아보게 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만히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더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근데 그 당시는요, 이게 잘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내가 그런 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지. 하지만 여러분, 잠잠히 머무르는 법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잠잠히 머물게 하시는데요, 어쩔 수 없이 머무는 거죠. 막 가고 싶어도. 멈추게 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머물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이요, 나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매력적인 성도, 그가 또 어떤 부류의 성도인가 하면 감사할 줄 아는 성도예요. 어떤 성도라고요? 감사할 줄 아는 성도예요. 이 감사에도요, 두 종류의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감사입니다. 모든 사람 다 동일하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는데 나 감사해서 너무 좋아서 한턱 쏠게, 이러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종류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도무지 왜 이럴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감사하는 마음의 태도와 품성, 성품이 계속 유지되는 감사죠. 예,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감사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바로 후자의 감사가 더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우리가 바라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빌립보에 갔다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근데 이 여자종이 너무 귀찮게 하는 거예요. 자, 19절부터 24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지금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계속해서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오면서 그냥 자꾸 신경 거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상관하지 않으려다가 이 여인에게 들어있던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온 겁니다. 이 사람은 회복됐는데 반대로 이 사람을 종으로 두었던 주인은 이 사람이 신기가 사라졌어. 그래서 이제는 신기가 없으니까 점치러 와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손님이 뚝 끊겨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이게 알아봤더니 바울 때문에 그런 거라.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그냥 막 패게 만든 거예요. 옥에 집어넣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바울이요. 바울이 특별히 인간적으로 보면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욱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영혼을 살려내다가 벌어진 일이에요. 그 영혼은 어떻게 해서라도 제대로 세워주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일에 쓰임받았을 뿐인데 자기에게 당한 일은 실컷 맞고 감옥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좀 뭔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으면 그래도 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그것이 계속해서 25절, 26절에 있어요. 읽어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취했던 태도는 도대체 왜 이러는지, 막 사람들을 해서 막 원망하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에게도 이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따지질 않아요.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네. 그 결과 그 과목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저들의 기도와 찬송수를 듣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막 진동이 일어나더니만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려버려요. 죄수들이 막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도망간 줄 알고 바울을 지키던 간수가 칼을 빼서 자결하라고 하는 순간이 찾아오거든요. 그때 바울이 우리 여기 있다고 칼을 다시 집어넣으라고 깜짝 놀라서 이 간수장이 무릎 꿇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오히려 묻습니다.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야기했고, 간수와 더불어서 간수의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아도 감사했을 때, 내 마음대로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상황에 대해서 자족할 수 있습니까? 내가 도저히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축복이 보장되지 않는데 내 인생이 꼬이고 꼬이는데 어떻게 할렐루야 막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하면 여러분이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 인생 진짜 되게 꼬이네.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진짜 왜 이렇게 인생 꼬여? 두 손 들고 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진짜 왜 이러는가요 도대체? 아니, 왜 이렇게 이렇게 기도해도 그냥 계속 복잡해?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마음대로 도대체 뜻하는 바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개념치 않습니다. 왜 그러면 이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내가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해도요, 하나님은 선하신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보았듯, 지금 바울을 통해서 보고 있듯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정말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언제든지 총애를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해서 다니엘을 늘 높이는 거죠. 정권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나라가 통째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고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어요. 근데 이 메데의 왕 다리오가 누구를 세워서 이 나라를 좀 통치하는데 도움을 얻을까 하다가 들어보니까 다니엘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딱 세우기로 작정하고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미치겠는 거야. 아니, 정권이 바뀌어도 그렇고 나라가 바뀌어도 이 다니엘이 계속 최고네. 포로로 끌려온 사람 아닙니까? 아니, 젊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계속 다니엘이 그 자리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자기가 그 자리 차지하고 싶은데 이거 가만히 있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음모를 꿉니다. 음모. 어떻게 하면 저것을 끌어내릴까 하다가 방법이 뭐였어요? 흠이 없어. 흠이 뭔가 좀 이렇게 구석이 있어야 이렇게 먼지를 털어서 먼지가 나와야 되는데 먼지가 안 나와. 그래서 그들이 생각이 냈던 것은 다니엘 저 사람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야.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계획하자 하고 그들이 궁리에서 만들어낸 묘안이 뭐냐? 지금부터 다리오 왕 당신이 즉위했는데 이때로부터 앞으로 30일 동안은 어느 누구에게도 무엇에게도 절하지 말고 오직 왕에게만 절하게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왕으로서는 나라가 바뀌어서 지금 통치를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신하들의 제안이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기가 막히지.
이 제안이야말로 너무너무 좋은 거야. 만일 그 말을 안 들으면 사자 굴에다가 그 사람 집어넣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왕권에 확 휘어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왕으로서는 이거 할렐루야야. 소위 이 사람 믿지는 않지만 할렐루야인 거야. 그래서 좋다고 도장 꽝 찍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바로 함정이었던 거죠. 자,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상황에 대해서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너무 잘 알았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평소처럼 그대로 기도하다가 평소처럼 그대로 예배하면 목숨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끝장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상관하지 않고요, 그 상황이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감사예요. 감사.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뭘 감사한 거예요? 나를 1인자로 세워줬다고? 나를 앞으로 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상황이 완전히 이 사람들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그 상황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하기 때문에 죽어도 감사한 거예요. 사자굴에 떨어져서 자기가 잡혀 먹이가 된다 할지라도 그저 오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다 보여주질 않으셔요. 인생이 쫙 펼쳐져서 보여지면은 신날 것 같죠.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예상이 돼서요. 하나님이 그냥 하루하루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리 상태, 여러분의 특성, 여러분의 생각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어떤 생각을 품고 있고 어떤 심리 상태 속에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계시면서도 때로 하나님이요, 기도하는데 응답을 내가 원하는 시기에 안 이뤄주셔. 자꾸 늦추셔. 계속 늦추셔요. 그런가 하면 내가 생각했던 기도 내용과 전혀 딴판으로 응답을 하셔. 아니 이거 말고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이거 말고 하나님 왜 이래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런 거.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요, 그냥 우리의 그 삶이 불완전해, 문제가 있어. 그런데 그 문제 있는 상황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바라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꼬이고 복잡해지고 풀려지지 않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 그분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이럴 때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이 기다림의 시간이 답답하고 또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뭐냐? 늘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니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심리 상태, 원하는 모든 것,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최상의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일을 실행하실 분이 누구냐?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모든 주권을, 모든 통치권을 그분한테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당신이 주장하소서. 그러시면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내 인생 막 내 마음대로 뭔가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기다려봐. 그게 아니야. 이런데 내가 답답하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나를 이끌어가기 원하시고요.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긴 하죠. 근데 하나님 계속 야, 그거 아니야. 자, 그럴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아무리 구하는 정반대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 같을 때일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최선이야. 나를 위한 최선이야. 이거를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해되셔요? 네. 잘 따라오시면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지금 허락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신 것이 내가 원하는 것 정반대인데 정말 이거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어쩌면 좋아? 라고 했을 때 그냥 그 하나님의 응답이 내 인생을 향한 최선의 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쫓길 때,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막 있는 것처럼 느낄 때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이 최선이 아니기 때문에 최악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상황일까요? 다윗은 목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그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생각나네요. 얼마 전에 오셨던 명품 자녀 세미나 강사이셨던 황경희 사모님이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복잡해질 때마다 그 어머님, 친정 어머님이 말씀하셨대요. 이 시편 23편을 하루에 100번 암송해라. 시편 23편을 100번을 암송해라. 그 말씀이 완전히 그냥 몸에 배이도록, 생각 속에 꽉 차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여러분 다윗은 믿었어요. 여호와가 목자라는 사실을. 목자 같은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그 목자의 삶을 통해서 봤을 때 목자가 좋은 목자면 양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결핍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에 결핍된 것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목자이기 때문에. 그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데려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쉴만한 물가로 데리고 가는 것처럼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때에 맞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양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길로 목자가 끌고 갈 때도 있습니다. 양들은 도대체 왜 이 길로 가는지 몰라요. 이상한 길, 두려운 길이야. 그래서 다윗이 그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노래하고 있죠. 자, 4절부터 6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에 보면 이상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양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근데요, 절대로 그렇게 그 사망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목자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설령 실족해가지고 골짜기에 떨어졌어도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건져내더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원수의 그 눈앞에서 상을 그냥 몽땅 그냥 잔치상 버려주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하죠. 6절.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뭐라고요? 반드시 나를 따른대요. 근데 어느 순간만이 아니야. 지금은 아닐 것 같아. 이런 순간이 아니야.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늘 따라다닌대. 목자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나를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만드셔요. 어떤 것도 결핍이 없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목자를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상황은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일도 벌어지고요, 정말 탄식이 저절로 나오는 어떤 상황도 내 앞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두고 내가 감사할 건지 말 건지 그 선택권은 나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더욱 빨리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계속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감사를 내가 배워갈 수 있겠습니까? 단순합니다. 그냥 여러분,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부모가 좋은 것을 주려고 해요? 나쁜 걸 주려고 해요? 그냥 좋은 거, 아주 많이 좋은 거. 우리 이제 딸이 막 자라가고 있는 우리 오이선 자매님이 아주 큰 소리로 대답을 잘하네요. 예, 좋아요. 그렇죠. 당연히 아주 좋은 걸 주려고 해요. 그거 뭐 다른 사람 어떻게 하든지 그건 뭐 상관할 것 같고, 오직 내 자식만은 최고로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악하단 말이야. 인정하기 싫을지 몰라도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악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건 너희도 모른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내가 봤을 때 좋은 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내가 어떻게 감사를 내가 배워갈 수 있을까? 이해되지 않아도 같이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 안 돼도. 네. 왜? 하나님이 선하시고 평생토록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에게 계속 부어주실 분이시고, 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내 인생의 결론을 알고 계시는 분이셔요. 나를 잘 되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셔요. 그러니까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골짜기로 가면 안 되는데 여기로 가면 잘못하면 나 죽을 것 같아 해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니까 그에게 통치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실 때 나는 다른 선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인생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도 많이 겪어보셨죠? 그렇잖아요. 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정말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을 했는데, 건축하고 입당 예배 급히 서둘렀어요. 한 3개월 보름 만에 건축을 마쳤으니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3개월 보름 만에 건축을 마치고
신속하게 아주 그냥 건축 허가도 나와가지고 준공 허가도 나와서 준공 필증이 떨어지고 입당 예배 바로 2주 후에 드렸어요. 그래서 입당 예배 딱 드렸어. 이제 뭔가 좀 그래도 이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기대가 된다. 이런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코로나가 팍 터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초기에 얼마나 그냥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정부에서도 얼마나 그냥 그 두려움을 많이 줬습니까? 그래서 뭐 사람들이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이제 못 나가게 되는 거야. 이런 상황쯤에 이런 일이 터지기 전인지 후인지 잘 기억이 나질 않은데 하여튼 그 무렵에 결론적으로 하여튼 이런 상황 때문이군요. 이 터진 다음이군요. 터진 다음에 결국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우리 예배도 지금도 유튜브로 나가고 있지만 유튜브 방송이 시작됐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하던 것도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방송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우리 교회와 요한계시록 강의가 전 세계에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뭐 사람들이 얼마나 듣느냐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인도, 호주, 일본, 미국, 캐나다 할 것 없이요 듣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언어들이 지금 그 유튜브 방송하는 그 자체가 언어가 번역되고 있거든요. 그냥 클릭하면 번역이 돼요. 근데 아직은 번역이 좀 허접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세월이 좀 제가 생각했을 때 한 3년, 길면 5년 이 정도면 완벽하게 언어가 번역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도 교회가 선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지금 막 급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 너무 답답한데 이러다가 진짜 교회 어려워지겠는데, 아니요.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만 교회 유지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이 유튜브 방송을 듣고 헌금을 해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물론 소수지만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도 헌금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50만 원, 어떤 분은 그 이후에 조금 더 지나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고 100만 원을 매달 헌금을 해주고 있어요. 이건 우리의 생각과 그분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는 발로 뛰려고 하면 그분은 그냥 쫙 날개 하시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요셉이 곤두박질을 친 것처럼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어떻게 궁궐로 들어가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다리를 다 놓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게 옳아요. 나는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답답해. 나는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내 욕망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의 자리에 그 욕망이 딱 차지하니까 감사가 안 나와.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와 놀랍다, 감사하다. 코로나 터져서요 사람들이 정말 막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1월부터 특별 새벽기도에 50일 특별 새벽기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준비하는데 코로나 턱 터진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하죠? 이래요. 그래서 저도 좀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을 네가 이 코로나 때문에 멈출래? 그래서 계속 우리는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50일 동안 새벽기도 하고 마치고 나서 다시 40일 새벽기도 했어요. 계속 특별 새벽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 담대해지기 시작했고 이 두려움을 이겨나가기 시작했어요.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사람들 벌벌벌벌 떨었을지 모릅니다. 너무 염려가 컸을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살아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높임을 받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서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가족들까지 집어넣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자들이요 이 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왕 달려들어서 뼈를 다 으스러뜨려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해되지 않습니까? 무작정 감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선한 길로, 그분이 의도하시는 아름답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가장 축복된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푸른 초장이 어디 있는지 양은 모릅니다. 쉴만한 물가가 어디 있는지 양은 도무지 모릅니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가서 우리 죽을 것 같다고 생각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목자는 알고 있어요. 이 골짜기를 통과해야 거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곤두박질 친 인생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